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의 고백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100일간의 성경여행 첫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100일간 작정하고 성경여행을 하고 또 10월 첫째 주 특별 재직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바라기는 오늘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100일간 함께 이 성경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낳은 아들, 한번 따릅시다. 기도로 낳은 아들,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999년도 9월에 조영기 목사님의 명을 받아서 독일 디셀도르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를 10년간 섬기게 됐죠. 그런데 그렇게 독일에 가서 보니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거치고 힘든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독일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낯설고 물서는 타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을 고국에 있는 자신의 부모 형제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아프리카계 교회들도 있었고 또 일본 교회도 있었고 중국 교회도 있었고 우리 한국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각 나라의 인구 수에 비해서 가장 많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제가 있던 독일 디셀도르프에는 교민이 약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몇 개가 있었느냐? 7개가 있었습니다. 감리교도 있었고 장로교도 있었고 또 다른 장로교도 있었고 성격교도 있었고 제가 섬기던 순복음교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약 10,000명 가까운 인구수가 있던 일본의 교회가 몇 개가 있느냐? 딱 하나 있었습니다. 몇 명의 성도가 있었느냐? 30명밖에 안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고 또 독일 교회를 사서 저희들이 성전 이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죠. 그렇게 10년 사역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가만히 보니 왜 한국 교회가 이처럼 많은 교회를 이루고 있고 또 똑같은 한국 교회 가운데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 가지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였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그 중에서도 순복음교회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교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도 저희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만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비단 새벽 기도뿐 아니라 작정하는 단일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드렸습니다. 철야 예배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강하게 간절히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모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데, 오늘도 이처럼 주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번에 베일간의 성경여행을 통해서 사무엘상 말씀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성전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를 원하심을 제 마음에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식을 얻게 된 한나, 그 한나의 아들,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신정 공동체에서 이제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왕정 공동체로 바뀌는 역사적 전환기를 이끌어간 인물이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마치 예수님과 같이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태어나기 전부터의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가 함께 한 절 한 절 나눠가면서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 어떤 일을 깨닫게 되는지 기억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제 기도의 어머니,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기도보다도 모범적인 기도인 한나의 기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에 보면 슬픔에 잠긴 한나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문제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것처럼 보이고 또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도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염려와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는 첫째로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이죠. 사람은 사실은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삶은 슬픔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사실은 모든 내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도 있고 내가 끔찍히 아끼는 내 자녀도 있고 내 아내와 남편도 있지만 세상은 근본적으로 결국 내 삶을 자신이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작가의 책의 제목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처럼 우리 인생은 결국 혼자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외롭고 고독한 인생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또 하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어요? 이런 슬픔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불확실한 사람은 사라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함으로 바뀌게 되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서 슬픔을 이기고 슬픔을 넘어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나 역시 이와 같은 한나만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가 없는 슬픔이었죠. 오늘 말씀 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종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는 한나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에도 이른바 칠거지약이 있죠. 여인이 집안에서 쫓겨나는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자식은 굉장히 중요했고, 더구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한나에게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녀에게 슬픔이고 당시에는 여인으로서의 수치이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나는 항상 마음에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한편 그와 같은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내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야의 2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야훼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야였고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그를 돕는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었고 그 엘가나와 함께 한나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음을 그녀의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서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모든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평탄하게 하는 가장 귀한 첫 번째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권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받은 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니 해도 제 남편이 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가겠다고 빼고 제가 아무리 윽박질러도 안 듣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느 날 하루 나오다 보니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이제는 저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제 남편이 저렇게 예수님 믿고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한나가 나중에 여정에서도 그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에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 남편 엘가나였습니다. 엘가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한나도 남편의 믿음을 본받았고 그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한나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한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제사를 들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면 남는 것을 제사 드렸던 가족들이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런데 먹을 때마다 한나에게는 더 많이 주고 분인나에게는 덜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아내지만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 남편의 사랑을 받는 한나였는데 문제는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나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육체도 나의 생명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나를 통해 내 자식이 태어나서도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내 배 아파 난 내 자식이라고 나의 씨라고 내 자식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내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삶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들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는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분인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인나는 열받죠. 더구나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한나는 자식도 없는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 하니까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안 보는 틈에 계속 한나를 열받게 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애도 못 낳는 게 남편 사랑만 받으면 뭐해? 남편 어차피 늙을 텐데 그러면 자식이 전부인데 별발로 그렇게 한나를 격동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자식 없는 것도 너무나 서러운데 자식 있는 다른 여인이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7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야훼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이렇게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또 제물을 나눠줄 때마다 한나가 더 사랑을 받으니 분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한나를 보고 엘가나가 사정도 뻔히 아는 거죠. 그래도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자식 없는 서름에 비할까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한나의 슬픔이 되고 한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삶의 도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도전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슬픔에 잠겼을 때 만일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면 그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이와 같이 인생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서 자식 위세를 떨치는데 자신은 자식도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큰 삶의 도전을 만났죠. 하지만 그녀는 마냥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의 도전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거기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 인생의 도전에 응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응전합니까? 기도로 대응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한나를 우리가 9장 18절로 말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 도전 없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언제나 형통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힘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주님 의지하고 어떤 삶의 도전에도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어떻게 기도로 응전을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괴로워 기도한 한나를 볼 수가 있죠. 9절로 10절 말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야훼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통곡하며 기도하였더라. 괴로울 때, 힘들 때 한나가 어떻게 그 도전에 응전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간절함을 보시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응답과 축복의 동화줄을 내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즐겨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나는 이같이 하나님께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게 했나이다. 주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섬겨서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께서 주신 아들이오니 주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나의 기도가 중요하고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배워야 될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의 기도는 대충 하는 기도, 얼버무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죠. 또한 한나의 기도는 서원의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처럼 간구하오니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제가 나의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서원에 담긴 마음의 간절함을 보시고 응답과 은혜를 더해 주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그녀의 기도는 뭐니 해도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중에는 목이 안 나올 정도로 목이 쉬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한나 기도를 보면서 저도 제가 예전에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과 함께 오살레 기도원에 동교수련으로 올라갔다가 아이들이 은혜 받는 걸 보고 저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함께 3박 4일 동안을 계속 기도하다 보니 나중에는 목이 쉴 대로 쉬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목이 쉬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목이 안 나올 정도로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체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나중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제 평생에 가장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것이 바로 그때 전도 시절의 그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은 계속해서 한 가지 기도를 가르칩니다. 간절한 기도. 누가복음 18장 말씀에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결국 과부가 계속 부탁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준 비결이 뭡니까? 매일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도 시도 때도 없이 가서 간절히 매달리고 부탁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간절함을 통해서, 끈질김을 통해서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 쓰레기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간절함이 들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니 해도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고백하고 나갔을 때 마침내 그 믿음대로 아들 사무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아들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침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오해합니다. 12절로 14절 말씀, 12절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기도는 속으로 응원거리는데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술 취해서 여기 있나 보다,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나가 얘기하죠. 15절로 16절 말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에 슬픈 여자라 포도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내가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이와 같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애통해서 말이 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간절함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한나를 축복하게 하죠. 17절 말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따라합시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엘리를 통해서 축복의 말을 전하죠. 이때 그 말을 한나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믿음 확신을 주시는데도 돌아갈 때 그래도 될까? 이러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녀의 닥친 도전에 응절했을 때 마침내 한나는 승리하게 되죠. 아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28절 말씀에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를 볼 수가 있죠. 먼저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야훼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나가 임신하였다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엘가나와 동침한 한나가 바로 임신하게 되고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명을 주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기억난 한 지역장님이 계십니다. 제가 처음 전사 시절에 만났던 지역장님이었는데 아동구역에서 일하시던 지역장님이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 집 곳곳에 아이들 사진이 있어요. 방 안에도 있고 천정에도 있고 마루에도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예쁜 아이들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 지역장님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여쭤봤더니 전사님 저희가 결혼한 지 15년이라고 제 나이가 제가 40살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애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 남편이 3대 독자 외아들인데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자식이 없어서 항상 눈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 말씀처럼 바라바의 법칙대로 자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곳곳마다 붙이고 있습니다. 또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 제가 아동복을 하는 것도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제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제 아이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위에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때부터 저도 그 기억장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덧 결혼한 지 17년, 8년이 지나도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장님은 언제나 환하게 웃으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충성하셨죠. 어느 날 그 지역장님이 평소보다 교회를 좀 늦게 오셨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으시나 하는데, 늦게 오셔서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결혼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할렐루야는 경건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애도 아닌데 제가 얼마나 좋은지, 옆에 있던 다른 구역장님들과 함께 서로 너무나 잘 됐다고 박수 치며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산부인과에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 이틀 됐을 때 꼭 오라고 해서. 아직 시뻘건 아이지만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그 시어머니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아빠도 지역장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자식은 가정의 선물이구나. 한나가 그렇게 선물을 얻은 거죠. 놀랍게도 그녀는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뗀 다음에 성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막 젖을 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킴을 기뻐하시고 훗날 한나에게 더 큰 복을 더하여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 때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100일간의 성경여행 첫째 날 오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래, 내가 기도하며 나가야겠구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겠구나.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내일, 우리의 평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꼭 기억하여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별간의 성경여행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 기도가 계속 이어져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들은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